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6절로 21절까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방금 계시하셨더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들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그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들을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누구든지 매면 하늘들에서도 매여 있을 것이요 내가 땅에서 누구든지 풀면 하늘들에서도 풀려 있으리라 하시고 이에 그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 제자들에게 비로소 밝히시니. 오늘 말씀 가지고 교회를 오해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오해했던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성경에는 그리스도란 말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라는 말이 있죠. 근데 그리스도가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는 헬라어이고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나오고 신약 성경에는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원래는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하면 크리스토스라는 말입니다. 크리스라는 말 헬라어는 기름을 붓다라는 뜻인데 그것의 영어식으로 하면 과거 분사죠. 그것의 수동형은 크리스토스로서 기름이 부어진 자 그런 뜻입니다. 메시아도 마찬가지로 히브리어인데 원래는 마쉬아흐인데 우리말 성경에는 메시아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메시아 마쉬아흐도 기름이 부어진 자. 그래서 기름이 부어진 자는 성경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제사장이나 선지자 또는 왕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막연히 우리가 이분이 누구실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선지자일 수도 있고 제사장일 수도 있고 또 왕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30세 되는 해에 사역을 시작하셨죠. 민수기 4장에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하는 제사장들은 30세가 되어서야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30세까지 기다렸다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때 성령이 임하셨죠. 성령의 기름이 임하셔서 그것으로 기름 부은 자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선지자 그리스도로 활동하신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8절에 보면 그 주보 가운데 밑에 옮겨놨습니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여기에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 모세는 직분이 뭘까요? 모세는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나오게 해서 하나님의 그 심정을 그를 통해서 다 말하리라. 그러니까 선지자 역할을 하리라.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3년 반 동안 갈릴리에서 한 사역은 순전히 선지자의 사역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은 제사장 사역을 예루살렘에 가서, 그러니까 제사장은 제물을 드리는 사역인데 흠없는 제물을 드리려니까 이 세상에서 흠없는 것이 없죠. 자기 몸을 6월절 날 어린 양인 자기 몸을 제물로 가지고 들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도 기다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그것은 왜 그렇게 기다릴까요? 신명기 18장 18절에 있는 그 선지자를 기다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같이 강력한 능력을 행해서 이스라엘의 종되었던 그들을 해방시켜준 그런 메시아를 그들은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일뿐 아니라 그 선지자 일을 다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가셔야 됩니까?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릴 그곳에 가셔야 되니까 그것은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성전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가야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이끌고 이스라엘 북쪽으로 올라가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거기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로 15절까지 보면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기서 사람들이라는 것은 누구일까요?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바로 예수님을 뭐라고 보느냐. 그 대답이 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한 일은 분명히 이것은 모세가 얘기했던 신명기 18장 18절에 얘기한 그 선지자가 바로 이제 세례 요한 또는 엘리야 또는 예레미야 그들 중에 하나, 세 사람 중에 하나, 그러니까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에도 어떤 선지자? 제사장, 자기 몸을 제물로 드릴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물었어요. 제자들에게. 그러면 나를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유명한 아주 대답이 있죠. 그것이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기에 주목해야 될 것은 그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 베드로가 거기서 그 그리스도라고 한 그 그리스도는 누구일까요? 선지자 그리스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시죠. 또 이제 왕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왕이신 분은 그냥 죽으실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라고 한 것은 바로 자기 몸을 제물로 6월절날 어린 양으로 제물로 드릴 그 그리스도라고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아주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사람들 얘기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뭡니까? 물으면 교회는 조금 더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이 모여도 교회, 그런 사람이 교회. 그러니까 그런 사람 속에 하나님은 성전 삼으시고 교회를 이루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주 잘못된 가르침이죠. 그래서 그 말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각자 성령을 모시면은 바로 성전, 그 교회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이 하나님의 교회니까. 근데 거기에는 큰 오류가 있어요. 오늘 보면 16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방금 계시하셨던 이는, 근데 이 번역을 내게 알게 한 이는 이렇게 해서 그냥 번역이 그냥 지나칩니다. 근데 거기에는 계시란 단어, 요한계시록을 뭐라고 합니까? 아포칼립시스라고 그러는데 그거의 동사형이 아포칼립토라는 그 동사를 여기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아니죠. 베드로가 평소에 믿고 있었던 그것을 입으로 고백한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혀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가 임하셔서 베드로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말을 해버린 것입니다. 당신은 그 그리스도, 제사장, 제물 되실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바로 예수님이 확증해 주셨어요. 바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 나는 그 그리스도야. 예루살렘에 가서 죽고 살아나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이 바로 그 그리스도라고 했는데 그걸 받아서 나는 죽어야 돼. 그리고 살아나야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건 베드로의 신앙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오늘 그 말씀 이후에 보면 16장 22절과 23절에 베드로가 그러죠. 예수님이 가서 죽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께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는 그 그리스도라고 해놓고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베드로 보고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베드로의 생각 속에 사탄이 들어가서 그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 말로 봐서 베드로는 꿈에도 예수님이 죽으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무심결이라는 건 하나님의 베드로의 입을 사용해서 그 그리스도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거기에 정관사가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말 번역엔 정관사가 빠졌죠. 당신은 그 그리스도라는 것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무슨 뜻일까요? 원래 베드로의 이름은 본명은 무엇입니까?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시몬의 아버지는 누구죠? 요나입니다. 바요나 시모나라고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했는데 그 정확한 번역은 요나의 아들 시모나 그런 뜻입니다. 네 아버지는 요나잖아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그 41절 42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는 요한의 아들이니 장차 너를 개바 바로 베드로로 하리라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럼 과연 베드로의 시몬의 아버지는 요한일까요? 요나일까요? 둘 중에서. 근데 분명히 올라가는 것은 여기에 마태복음에서는 요나가 시몬의 아버지라고 했습니다. 그죠? 바요나 시몬이라는 것은 육신의 아버지, 요나를 아버지로 둔 너라고 했죠. 그러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그때의 요한은 누구일까요? 그것은 세례 요한입니다. 그때의 아들이라고 번역한 것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제자라는 뜻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로 따르들었던 너 시몬아, 내가 너를 장차 이름을 베드로로 바꿔줄 거야. 근데 그 말씀하시고 이제 3년 반이 거의 지났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베드로 이름을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그러면 베드로라는 뜻은 무엇일까요? 원래 베드로는 페트로스라는 헬라어입니다. 페트로스라는 것은 반석의 쪼가리입니다. 반석을 쪼개서 한 조각이 페트로스입니다. 그것은 남성 명사죠. 그럼 반석이란 헬라어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페트라 여성 명사. 그것은 조각들을 다 모아놓으면 페트라가 되는 것입니다. 페트로스를 12조각 모으면 그건 페트라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때 오늘 말씀 16장 18절에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이름이 시몬에서 베드로라 이제 바뀌었다. 그래서 너는 반석 조각인데 예수님이 어디다가 교회를 세우신다고요? 이 반석, 이러한 반석. 그럼 반석 조각이 다 모아진 반석에다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도 성경에서 교회라는 단어가 맨 처음에 나오는 것은 요 마태복음 16장 18절입니다. 근데 맨 처음 나오는 그 교회 앞에 정관사가 붙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획한 그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한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장소 또는 그런 모임, 이런 막연한 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이 꿈꾸신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은 우리는 알고 있죠. 예수님과 결혼할 어린 양이 신부가 될 그걸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교회는 내가 신부감으로 삼는 그 교회는 바로 반석 조각들이 모여서 온전한 반석이 된 그 위에 세워진 교회. 다시 말하면 사도들의 말을 따르는 사도들을 중매쟁이로 삼아서 그 말을 따르는 성도들이 한 몸 되면 그게 내가 원하는 교회고 그것이 내가 결혼할 상대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여겼어요? 모세가 말했듯이 그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예수님으로 생각했던 것이 유대인들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는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 또 뭐 건물이 아니라도 그런 모임,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큰 잘못이죠. 예수님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기와 결혼할 상대자로 생각하십니다. 그죠?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예수님과 결혼할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안 했다면 예수님이 생각하는 교회와 우리가 다니는 교회는 전혀 다른 것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연 교회가 예수님과 결혼할 때 그 모습은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이 그 모습인데, 그 모습을 보면은 요한계시록 21장 14절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 밑에 기초석은 12사도의 12이름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다는 것은 이 반석은 12사도가 반석 조각에 모여서 거우 위에 있는 그 교회, 새 예루살렘 한 신부, 이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교회는 그냥 광물, 죽은 물건이 아니에요. 이게 생물입니다.
이게 점점 자라서 어떤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보면 올챙이를 보면 거기서 개구리가 안 보입니다. 그러나 올챙이가 성장하면 개구리가 된다는 것은 알죠? 우리가 그 애벌레를 보면은 그냥 누에를 보면은 그냥 벌레입니다. 근데 그 벌레가 나중에는 나비가 돼서 나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교회라고 말씀하실 때는 이 교회가 이제 성장하면은 과연 예수님과 결혼할 그 신부가 된다는 그 엄청난 꿈이 교회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초림하셨는데, 처음에 오셨는데, 그리고 앞으로 재림하실 텐데, 예수님이 한꺼번에 재림 안 하시고 왜 초림만 먼저 하셨을까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하시려고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가서 한꺼번에 하면 되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부를 미리 준비시켜 놓으려고 초림하신 것입니다. 처음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피 흘린 이유가 분명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 예수님이 자기 피를 내서 빌리신 이유가 교회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라고 하면, 성도들이라고 하면 항상 바로 예수님 피로 우리를 사셨구나. 그럼 왜 사셨을까? 그 예수님이 피로 만들어질 것이 그분의 아내구나. 이것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알 수 있어요. 그죠? 아담의 아내를 어떻게 만들죠? 하나님께서 다른 데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아담의 피를 내서 그걸 가지고 그의 아내를 만들어 오십니다. 구약성경의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모형으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것은 그 순간부터 우리가 약혼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신랑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 사도들은 결국 중매쟁이고 교회는 한 약혼자입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내가,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사도가 하나님이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해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본분이 무엇인지, 우리의 미래가 무엇인지, 우리는 현재의 모습은 별 볼 일 없지만 우리의 장래의 모습은 완전히 한 남편인 예수님과 결혼할 한 신부로 우리를 택해서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여행 목적지는 정해져 있어요. 그죠? 어린 양의 신부라는 목적지로 우리가 가기 위해서 교회라는 큰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 큰 항공기를 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큰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주를 창조하시고 왜 우리를 만드시고 이렇게 앞으로 진행하시고 한 분 왜 그랬을까? 하나님이 공연히 심심해서 어떤 일을 한번 해보시려고 그래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그걸 성경에서는 큰 비밀이라고 합니다. 그 비밀이라는 단어는 미스테리온이라고 하는데 미스테리온은 다른 말로는 신비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도 가르쳐줘도 그때까지는 잘 알기 어려운 그런 신비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그 신비라는 내용들이 기록된 이 복음서가 뭡니까? 그게 바로 복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복된 소식이라고 알고 있지만 그의 구체적인 내용은 요한계시록에서 정확하게 표현됩니다.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 근데 요한계시록 10장 7절 거기에 복음의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니까 재림 나팔이죠. 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 신약의 선지자들은 사도들입니다. 사도들을 통하여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나온 모든 일이 바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사도들은 뭐라고 그랬죠? 교회 기초석이지만 쉬운 말로는 중매쟁입니다. 사도들의 중매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밀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그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해서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를 향하여와 교회를 향하여 대해서 말하노라. 이 말씀은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한 몸 결혼하는 장면을 가지고 그것은 앞으로 나올 큰 비밀인데 그 아담은 그리스도가 그렇게 될 것이고 그 하와는 교회가 그렇게 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여기 특징은 뭐라고 그랬죠? 그리스도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와 교회가 바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점점 목적지에 가면은 누구로? 어린 양이 신랑으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그럼 교회는 점점 어떻게 변해가죠? 바로 어린 양의 신부인 그 모습으로. 그것이 되는 과정이 하나님의 큰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 비밀 속에 우리가 초청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들어온 모든 분들은 그 초청에 임해서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오해하는 그리스도 할 때 그것을, 교회와 그리스도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교회는 뭐가 될까? 어린 양의 아내, 어린 양의 신부. 그리스도는 뭐가 될까? 바로 신랑이신 어린 양. 그런 모습을 항상 기억한다면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고 복음의 내용인 것인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 믿어서 이 세상에서 출세하고 잘 살아볼까? 건강하게, 또 돈 많이 벌고, 또 편안하게 잘 살아볼까? 물론 예수를 믿으면 그런 일도 생길 수 있지만 그건 부수적인 일입니다. 근본적인 일은 신랑으로 분명히 오시는 예수님과 결혼할 상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에는 앞으로 주님 오실 때 말세에 될 일들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24장 24절. 이거는 외우기도 쉬워요. 마태복음 24. 거기가 무슨 말이 있는지 볼까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리라.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라는 건 거짓 목사들이 많이 나타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 우리는 뭐로 택했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해놨는데 우리를 미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적지가 어린 양의 신부가 아니라 다른 데로 가는 것으로 많은 목사님들이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해야 된다, 뭐 교회를 확장시켜야 된다, 그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뭐 그런 일도 좋지만 그런 일 때문에 우리의 본래의 목적이 없어진다면 그것은 아주 악한 일인 것이죠. 심지어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13장 8절에 죽임을 당한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요한계시록에서 땅은 요한계시록 1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교회입니다. 땅에 사는 자들은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들이 바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채로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지 않고, 거듭나야 성령께서 임하시고 그래서 한 몸이 되는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교인들이 수두룩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왜냐하면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니까 그 짐승은 언제 나타나죠? 7년 환란 중에. 예수님 오시기 7년 전에 바로 그 짐승이 나타나는데 그때는 생명책이 기록이 안 된 교인들이 수두룩하여서 그것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짜 교회, 가짜 성도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보면 가짜 교회가 많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님 보시기에, 성경적으로 보면 또 가짜 성도들이 많습니다. 네, 가짜 교회, 가짜 성도의 대표적인 예가 요한계시록에서는 큰 성 바벨론입니다. 거기 사람들이 그 속에서 어떻게 행하고 있는가를 보면 가짜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아주 요절을 추려서 요한계시록 18장 7절 하반절을 뭘까요? 그녀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가짜 교회, 가짜 성도의 특징은 왕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여왕이니까. 또 한 가지는 과부가 아니라 남편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결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예수님 오시는 것을 더 싫어할, 달갑지 않은 목사들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시기를 싫어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지 않기를 너무나 바라기 때문에, 그것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우리나 다른 사람이나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결혼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결혼 준비를 얼마나 할애하고 있는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50%를 할애하고 있는가, 10%를 할애하고 있는가, 단 1%라도 할애하고 있는가,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라는 것은 생각을 되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 때 우리가 신경 쓸 것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죠? 내일 할 일, 모레 할 일, 한 달 후에 할 일, 이 모든 일들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신경 쓸 중에도 예수님과 결혼할 일에, 그를 위해서 우리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는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그것이 진짜 교회에서 진짜 성도로 사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 이것이 특별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30년 이 땅에서 기다리셨어요. 왜냐하면 성령 받기까지 30세부터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같이 데리고 다니면서 이 말씀 하시고 싶어가지고 입에서 이 말이 나오려고 하는데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나왔어요. 자기의 신부될 그 말씀을 처음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오늘 이제 여기서 나온 것인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얼마나 끔찍하게 여기시는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건 아담의 고백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아담의 고백에 그 피를 가지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왔을 때 그때 그랬습니다.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다라는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심정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보고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우시겠다는 그 교회를 우리가 그냥 소홀히 한다면 그 대가는 아주 끔찍합니다. 그 대가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는 바로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앞에 나타나 그 몸으로 행한 바를 따라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몸이 바로 단수인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결혼 준비하는 일을 했는지, 교회 안에서 결혼에 대해서 무관심했는지, 그것에 따라서 선과 악을 구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그 장면이 바로 요한계시록 1장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요한계시록 1장에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날까? 그 장면이 생생하게 나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만날 때는 반드시 교회에 소속이 돼서 7개 교회 가운데 소속이 돼서 한가운데 있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자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모습은 눈이 불꽃 같고 제사장 옷을 입고 심판하시는 그 자리를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 관계 맺은 사람은 바로 공중에 가서 그 현장에 설 것입니다. 그 현장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무엇이죠? 어린 양의 혼인입니다. 그죠? 거기서 통과된 사람, 거기에서 불 섞인 유리바다에 떨어지는 사람, 거기서 이기는 자가 되어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사람이 나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현장이 요한계시록 18장 21절에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그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여기 큰 성 바벨론이 아까 뭐라 그랬죠? 나는 왕이 필요 없다. 나는 과부가 아니다. 난 남편이 필요 없다. 예수님이 신랑으로 맞지 않는다. 그 큰 성 바벨론이 불 섞인 유리바다 속으로 던져지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신랑으로 여기지 않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바로 이 불 섞인 유리바다, 지옥에서 1000년 동안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이것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일이 아니라 그거는 성경에 아주 글자로 활자로 인쇄돼서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이기는 자가 안 되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구나. 그 이기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서 끝까지 예수님의 일들을 지켜보는 자, 주목하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지막 일은 무엇일까요? 마지막에 혼인하는 신랑으로 나오는 일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신랑으로 맞이하는 그 일까지 가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이기는 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에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이기는 자,
그 단수인데요. 이기는 자가 복수가 될 때가 성경에서 단 한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리 한 자리에 모이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심판을 받고 나서 성령의 기름이 준비된 자들이 거기 모이는 장소가 요한계시록 15장 2절과 3절. 또 내가 보니 중간에 생각하고 이기는 자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 서서, 그 불 섞인 유리바다 속은 그 지옥인데 거기 빠진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위에 공중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그 노래, 어린 양의 그 노래를 불러서, 그러니까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그 할렐루야 찬송이죠. 마지막에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면서, 할렐루야는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업적을 이루셨어. 하나님이 그렇게 어린 양이 혼인식을 이루신다고 하시더니 그게 오늘 드디어 이루어졌어. 그것이 할렐루야입니다. 그 누가 부를까요? 어린 양의 혼인에 참여한, 어린 양이 신부된 성도들이 거기서 찬송을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때까지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성령이 소멸되면 안 되겠죠? 교회는 언제 시작됐습니까? 성령이 내리신 오순절날 시작됐습니다. 그죠? 오순절에는 제사법이 특이해요. 레위기 23장 16절 17절에 보면 오순절에는 바로 기름으로 버무린 떡 2개를 하나님 앞에서 흔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해의 오순절날은 기름 대신에 진짜 기름, 성령이 내려서서 사도들의 떡과 성도들의 떡이 흔들리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떡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유대인의 떡 속에는 항상 기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떡이라는 것은, 교회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항상 성령의 기름이 있는 것이에요. 그죠? 성령의 기름이 없다면 그건 가짜 교회입니다. 그죠? 근데 진짜 떡이라면 거기에는 기름이 들어있는 거죠. 기름이 들어있어야 반죽이 됐을 테니까. 예수님은 아주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9장 1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신부실 아들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재림 때는 신랑으로 오신다고 그랬죠? 그 신부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곳에 있습니다. 그 신부 대기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성도들이 거기에서 그분을 만나지만 거기에서 신랑을 빼앗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신랑과 같이 들어갈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문 밖에서 쫓겨날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바로 기름 준비, 성령의 충만함. 그것은 아무리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을 내겠습니다. 바로 사도들은 예수님의 혼인식에서 중매쟁입니다. 그 혼인에 제대로 성공하느냐 못하느냐는 중매쟁이의 말을 잘 들어야, 그 말씀을 잘 들으면 혼인에 성공하는 것이고, 그 말을 잘 안 들으면 실패할 것입니다. 그 중매쟁이 말은 바로 사도들의 말, 신약 성경입니다. 신약 성경이 아주 작은 부분까지라도 세심하게 보지 않으면 우리 결혼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마지막에 그리스도 심판대를 양과 염소의 비유로 나타나고 있는데, 거기에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이때 영벌, 영생. 영벌이라는 뜻은 천년 동안 지옥, 영생이라는 천년 동안 예수님과 더불어 사는 것. 그것이 나눠지는 것이 바로 사도들의 말을 얼마나 들었느냐. 그것을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는 특별하게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그 왕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여기 내 형제들, 그 형제들은 누구죠?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인자가 보좌에 앉을 때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그 12 사도들의 글 여기 내 형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잘, 지극히 작은 부분까지를 잘 대접하면은 그것이 예수님께 대접하는 것, 중매를 잘 알아들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이 사도들의 말을 작은 부분까지라도 세심하게 잘 대접하는 것. 그것에 예수님은 내가 나를 대접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또 이 성경을 대충 봤다, 그러면 나를 대접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도들의 말이 중매의 쟁의의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중매쟁의 말, 우리는 다시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오해하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오해했던 유대인들처럼 우리는 교회를 오해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요.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예수님의 아내, 예수님의 신부를 그리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결혼할 그 순간을 고대하며 지금 준비하는 상태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성령이 계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기름 준비를 소홀히 하지 않고 예수님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